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 히스이 고타로는 자신의 책 만약 내일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만약 내일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를 합니다. 내일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 질문을 단 한 번도 자신에게 해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헛되이 살았다고 합니다. 만약 내일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 질문을 자기에게 해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잘못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 번쯤 나의 죽음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나의 죽음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히스이 고타로는 우리에게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통찰을 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을 피할 유일한 길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상상해보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 여러분, 조금 엉뚱한 요구일지 모르겠지만 이 히스이 고타로의 요구처럼, 강조처럼 여러분들 한번 지금 나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저와 눈이 마주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리 제가 좋더라도 눈을 감아 보시면 좋을 것 같으십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 나의 죽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장례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장례식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장례식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나의 장례식에 조문을 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누가 나의 장례식에 조문을 왔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의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나의 죽음 앞에 나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들의 얼굴은 어떠한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관 속에 누워 있다면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임종을 맞아 관 속에 누워 있는데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을 100점 만점에 비율한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번 눈을 떠 보십시오. 네, 졸지 마시고 눈을 뜨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장전중앙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죽음을 준비하고 또 특별히 죽음 앞에서 얻어야 할 답이 있습니다. 만약 이 답을 찾지 못한다면 한평생 섬겨온 나의 신앙생활이 또 나의 주님을 향한 헌신이 어쩌면은 가치 없는 것처럼 평생을 걸쳐 섬겼던 그 헌신이, 그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무가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준비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야 할 답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찾아야 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 있는 모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던 한평생을 바쳤던 모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모세는 지난 한평생이 너무 후회스러워집니다. 아니, 한평생 하나님을 섬겨온 삶이 너무 허탈하고 낙심이 됩니다.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모세의 평생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는 꿈속에서도 자기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요, 가장 소중한 삶의 목적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모세가 존재해야 할 목적이었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로 이런 지하에 이 모세의 인생을 송두리째 깨트려 버리십니다. 파괴시켜 버리십니다. 모세,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꿈속에서도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유일한 소망이, 희망이 이거 하나,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평생을 헌신하며 고생하며 이 대장정의 120년의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신명기 3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할 때부터, 출애굽 전에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는 시간도 오직 이 목적을 위해서 모세는 살아왔습니다. 결국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위하여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바로 왕의 딸의 그 공주의 아들로서 모세를 준비시켰고, 또 40이 되었을 때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그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시나이 반도 아래쪽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또 레위기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이 시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하며 연단하고 드디어 120살에 드디어 요단 동편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이 요단강만 건너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꿈이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저기만 들어가면 모세는 인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즐겁게, 보람 있게. 이를 위하여서 120년을 모세는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딱 바로 앞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모세 너만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땅 하나만 바라보며 달려온 모세였습니다. 광야의 고난과 고통, 불뱀과 전갈의 위협 가운데서도 매일마다 150명씩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그 죽음의 장정 가운데서도 모세는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그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다 들어가도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참 웃기죠. 아이러니한 게요. 모세가 원해서 이 출애굽 장정을 인도했던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계속 하나님이 모세를 지명했을 때 나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입이 짧아서 말도 못하죠. 나는 제대로 사람들 앞에 웅변도 못한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계속해서 모세를 꾸중할 정도로 모세는 사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다시피 해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들어갈 자격 있는 그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 들어가도 너는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차라리 그렇다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반나절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데, 그럼 차라리 광야에서 죽이시든지 바로 요단강 앞에까지 데리고 와서, 남들은 다 들어가는데 그 백성들은 다 300만이 들어가는데 모세 혼자 달랑 못 들어간다니요. 누구보다도 고생하고 충성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를 위해 섬겼는데 모세만 왜 못 들어갑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120년의 인생을 다 살았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이 송두리째 아무것도 아니라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서, 요단강 반대편에 있는, 가나안 반대편에 있는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차라리 보게나 하지 말든지. 하나님께서는 실컷 보게 해놓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가운데 가장 특별한 것이 오늘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께 충성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충성했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과 딱 견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인물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충성과 견주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모세입니다. 누구보다도 충성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했던 그 모세를 주님께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가장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명자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아마 모세일 겁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충성을 모세의 충성과 견주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삶과 충성의 표본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모세의 충성과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충성스러운 모세의 소원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당사자도 아닌 제가 섭섭하고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약간의 원망을 가졌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무척 실망이 되었습니다. 아니,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가 조금 한번 신명기 3장으로 한번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하게 애청을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아름다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내가 건너가서 제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하고 원하옵나니 한 번만 긍휼히 여기사 나로 저 약속의 땅 하루만, 아니 반나절만 건너갈 수 있는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제발 한번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거절을 하십니다. 됐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지하에 또 거절을 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다고 하십니다. 26절 말씀을, 3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섭섭한 나머지 자신의 원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너희가 그때 나로 말미암아 나로 실수만 안 하게 했어도 내가 저 아름다운 땅, 내 삶의 목적이었던 120년 동안 달려왔던, 이제 내 인생을 기쁘게 마감할 수 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는 것. 모세가 얼마나 원망이 되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처음으로 원망을 합니다. 그 온유했던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정말 보람있게 끝내고 싶었는데, 그렇게 달려온 120년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 아무리 간청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분노하였던 모세가, 원망하였던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너희만 아니었으면 내가 저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해를 넘어서 화가 납니다. 분노가 납니다. 미성숙한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가 너무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회한이 몰려옵니다. 억울함이 몰려옵니다. 안타까움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이 들고 분노가 들고 마치 자기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그 평생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2019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억울하고 허탈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원망이나 불행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기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모세가 그 땅에서 억울하지만 원통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억울하고 원통하였지만, 원망의 마음이 들었지만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원망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원통했지만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지만은,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웠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지만은 모세는 원망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을 헛되이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모세는 인생을 마감하였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모압 땅에서 기쁜 마음으로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모세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순간은 원망하였고, 순간은 분노하였고, 순간은 원통하였고 억울하였지만 자신의 인생을 억울함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19년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다 큰 그림 죽음을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모세는 자신이 진짜 들어가야 할 곳이 가나안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좀 억울해도,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워도 내가 가나안에만 계속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나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자신의 목적이 가나안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천국임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려서 시험 가운데 있었지만, 원망 가운데 있었지만, 분노 가운데 있었지만 모세는 그 120년의 인생을 원망으로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은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소원, 내가 가지지 못한 돈,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 불편한 관계들, 계속 거기에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2020년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때로는 원망이 앞섭니다. 당장 곤란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향은 가나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됐을 때에 우리는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시선을 가나안에서 고개를 들어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40대 이상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40대 이상입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자치기나 제기차기, 땅 따먹기 같은 거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땅 따먹기 기억나세요? 어릴 때 교회 마당에서 친구들과 시간이 날 때마다 땅 따먹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놀이를 하다 보면 언쟁이 붙습니다. 친구들 간에. 어렸을 때 언쟁이 붙고 심하게는 이렇게 싸움질까지 하고 코피까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나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싸움은 진짜 안 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이지 저는 싸움은 잘 안 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마당에서 친구들과 땅 따먹기를 하다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병뚜껑 가지고 이렇게 3번을 튕겨가지고 이렇게 나의 땅을 따먹습니다. 근데 규칙이 있습니다. 각각 모서리에서 서로가 그 교회 마당에 땅을 따먹는데, 물론 이렇게 남의 땅을 빼앗아 와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땅 따먹을 땅이 없을 때 보통 남의 땅에 침범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룰은 아닌데 그냥 상식입니다. 그런데 꼭 보면 왜 이거를 안 지키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따먹을 땅이 있는데도 남의 친구의 땅을 침범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네 가지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룰은 맞는데 서로가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싸움이 났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땅바닥을 뒹굴게 되고 코피가 날 정도까지 싸움이 나버렸습니다. 안에 계시는 집사님들이 나오시고 그리고 관리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막 주장을 합니다. 내 땅이다, 내가 정당하다, 내가 진짜 힘들여서 빼앗은 땅이다, 아니다, 그거는 네가 잘못했다, 막 서로 막 언쟁이 붙습니다. 근데 갑자기 관리 집사님이 빗자리로 저희 땅 따먹는 땅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참 웃기죠.
다 쓸어버리고 나니까 관리사님 그러는 겁니다. 야 이놈들아, 이게 무슨 너희 땅이고 교회 땅이지. 근데 참 웃긴 거는 그렇게 싸움질하고 코피까지 났는데 아무도 미련 없이 그냥 집에 가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러분 기억 아시죠? 이 땅 따먹기가 뭔지. 진짜 피 흘리기까지 땅을 따먹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싹 쓸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죽음의 빗자루를 한번 싹 쓸어버리십니다. 우리가 평생 그 땅 따먹으려고 평생 죽을 똥 살 똥 쫓아다녔는데 주님이 빗자루를 한번 쫙 쓸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 지금 내가 멱살 잡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못 놓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았던 것들, 주님이 한번 빗자루를 쓸어버리면, 죽음의 빗자루를 쓸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금방 주님께서 쓸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그 땅에 계속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원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미련 가운데에서, 안타까움 가운데서, 허탈함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시선이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2020년을 바라보면서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쉬웠던 거 물론 생각해야죠. 다시 실수하지 말아야죠. 하지만 그것에 우리 마음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억울해도 고통스러워도 순종하며 그 시선을 천국에 머물면서 순종하였던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인생을 순종으로 마무리하였던 그 모세를 주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와 얼굴을 마주 보면서 사귀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모세가 우리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사귀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나의 인생에 대한 우리 주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표준 세번역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말씀하신 사람, 대화하던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였던 사람, 하나님과 사랑으로 대화하였던 사람. 여러분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시듯 잘 아시던 사람 모세. 물론 영어로 되어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강하게 부각되는 내용은 하나님과 가장 친한 친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은 모세를 하나님과 친구라고 번역을 합니다. 억울한데, 너무 억울한데, 원통한데 그래도 내가 가나안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그 원통함을 순종했을 때 주님이 이 모세를 향하여 마지막 평가를 뭐라고 하십니까? 내 친구라고 하십니다. 나의 친구 모세라고 하십니다. 모세의 인생은 마지막까지 물론 억울하고 원망하고 분노에 가득 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생은 결국 순종으로 마무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억울해도 이해되지 않아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자신의 모든 주권을 욕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5절은 바로 여호와의 종, 또 10절은 여호와의 친구 모세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을 섬겨갈 때에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아픈 일도 많고 오해받는 일도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힘든 관계도 많으셨습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일어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금 모세처럼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가슴이 먹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천국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장전중앙 가족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얘기할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나의 친구여, 정말 고맙구나. 내가 자랑스럽구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맙다고, 나의 친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 칭찬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 시간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 제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찬송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의 위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주님.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감아 보시겠습니까?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2019년과 20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내가 미련 가운데, 원망 가운데, 분노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머리를 숙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기에 순종합니다. 순종을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으로 나의 인생을 마감하지 않겠습니다. 후회로 아버지 하나님 2019년을 마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가로 2020년을 맞이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순종을 결단하며 주님 귀하신 이름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2019년을 원망으로 마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억울하지만은,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잘 깨달아지지 않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나의 시선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고통스럽고 먹먹한 가슴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제가 원망하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위로를 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잘 안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2019년을 마무리합니다. 원치 않는 오해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주님, 때로는 가슴이 너무 먹먹해서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저 천국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 위에 두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그 길을 저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